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주님, 주 안에서 얻은 새 생명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이 마음, 이 믿음, 이 결심 변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이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시간마다 주님 함께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 속에 오늘도 행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악 세상, 죄악을 넉넉히 이기고 사단의 세력도 이기며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것들 말씀으로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은 특별히 주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모든 길, 모든 삶, 또 꿈꾸는 모든 미래 위에 동행해 주시며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에 성령님의 온전히 붙들려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도 임하시고 찬송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이제 다시 들어가시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전날 행하신 일에 대한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아마 좀 분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들이 던진 질문은 아주 계획된,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정말 권위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 부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의도를 알아차리셨죠. 그래서 즉답을 이제 피하시고 랍비들이 흔히 하던 방식을 따라서 이제 다시금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부터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들의 속성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그들은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이제 빠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독불장군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정말 진정한 경건에 이르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면 진정한 경건에 이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이제 내세우면서도 민심을 의식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또 돌아보고 점검하고 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질문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가지 않았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그랬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합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말로는 순종하고 행동으로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둘째 아들은 말로는 거절은 했는데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유 잘못했어. 그래서 뉘우치고 가서 이제 아버지 말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포도원에 가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포도원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건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갈 건데 괜히 뭐 안 가겠다고 그러고서 가는 것보다는 제일 좋은 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어쨌든 겉으로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경건해 보여도 천국 복음을 받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을 예수님은 오늘 이
짧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는 나는 그냥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할 뿐이지 이 말씀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런 삶 없이 그저 그냥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풍요로움과 부와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언제나 우리는 점검하면서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책망보다는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지 않은 유대 지도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아마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저들은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도 아마 아랫목에 가서 앉아 있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고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 수준의 성결함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은 의로운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 유대 지도자들은 완악했지만 죄를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못했고 안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렇게 경멸하고 했던 세리와 창녀들, 이 죄인의 대명사들이잖아요.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잘 받아들였습니다. 종교적 행위는 계속하고 있어도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사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23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내 삶을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삶에.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만을 버리고 마음에 심긴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이루어져 가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 땅과 세계 열방에 함께해 주시고 전쟁이 그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주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계속해서 자라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또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 삶의 현장들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